근데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사실 청소년 비전 집회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헐, 난 지금 어른들 사역하고 있는데 애들의 눈높이 어떻게 맞추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동일하기에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여러분 심령과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중고등부는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죠? 별로 안 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는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주보 열심히 가서 남문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중고등부가 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 청년들은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추격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잖아, 그지? 내 비전이 도대체 뭘까?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밝혀주고 돌아가려고 그래. 아멘? 큰일 났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 두 명씩 짝져서 이렇게 물어봐. 너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누구를 닮고 싶으니?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권사님들 굉장히 사랑해요, 저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크려면 권사님들이 기도로 밀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로의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난 것처럼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 남문교회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귀하게 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야. 맞지?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없는 거야. 두 명씩 짝지어서 누가 가장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인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30초 드릴게요. 이야기 나누세요. 누구 닮고 싶은지. 우리 장로님들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네, 나누셨습니까? 자, 다윗 손 들어보세요. 다윗. 난 다윗처럼. 오, 좋아. 다윗의 어떤 모습? 다윗의 어떤 모습? 뭐라고? 아, 괜찮아. 뭐래? 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거? 옷이 벗겨지도록? 이야, 멋지다. 박수 한번 줘요. 네. 야, 멋지다, 너. 자, 그 다음에 뭐,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있어요, 바울? 예, 없군요, 바울은. 자, 그러면은 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또 누구 했어,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왜? 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렇게 닮아서? 누구? 왜? 베드로 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구나. 이미 돼 있다. 아멘? 우리가 막 노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넌 이미 제자야. 아멘 합시다. 넌 제자야.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라고 난 믿어. 아멘.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서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하니까 그는 정말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윗 그러면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훨씬 더 다윗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딱 그러면 믿음의 조상, 나하고는 될 바가 안 돼. 그지?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난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요,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따져봐. 아브라함 아내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었어? 나는 안 팔아먹었다. 한 번도. 야곱 사기쳐 먹었어? 나 사기쳐 먹은 적 없어. 야곱이나 내가 나. 난 아내 팔아먹은 적, 난 아내를 당당하게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이예요 이러고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나한테 뭐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 바울이라는 인물, 베드로라는 인물,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한없이 우리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뭔가 그 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떤 친구가 서울대학교 갔대, 어떤 친구가 연고대 갔대.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는 게 뭐야? 엄청나게 기도를 했더라, 막 금식을 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시험지에 답안이 보이더니 가나다라 마바사 썼더니 답이 나와서 여러분 서울대학 갔더라 라는 간증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했더니 갔더라. 여기는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도했더니 서울대학 갔더라. 여러분 물어볼게. 기도해서 서울대학 가, 실력으로 서울대학 가? 실력으로 가는 거야. 주님이 이거 맞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그거 기도하면 안 돼. 그때 공부해.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해야 돼.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사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거나 여러분 안에 지혜가 충만하거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이 써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나는 서울대학 안 가도 좋아.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거 아니야. 갈 수 있으면 가. 뭘 포기해. 가야 돼. 가야 돼. 그런데 왜 서울대학과 하나님의 비전과 안 맞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지위나 어떠한 나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나에게 탁월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었어. 불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니? 갑작스러운 당황하며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 여러분 조건으로 봐봐.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 믿었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겼어.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가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 받는다? 맞아요? 저 교통사고 12번 났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 큰 사고 3번 났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안타겠어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에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는 자? 사람에게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대. 눈썹 고치지 마. 코 고치면 안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화살코야. 나 서경석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원망했어. 중3 때까지.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낳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무엇인가 내가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고치는 건 괜찮아. 우리 청년들 예쁘다고 눈 째지 마요. 쌍꺼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 좋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하고 한번 미팅을 해야 될까. 미혼 남녀가 너무 많아. 우리 한번 가져도 되겠어요 목사님? 내 보장하면 돼. 좋은 분들 많아 우리 교회. 그거 하려고 온 것 같아.
중학생들 공부할 생각해. 뭐 언니들 한다니까 좋아. 자기네들이 좋아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 예상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베드로를 선택할 때 어부였어요. 도마를 선택할 때, 세리를 선택할 때, 마태를 선택할 때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가능성을 봤을까? 쟤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쟤는 나중에 엄청난 인물이 될 거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 인물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세리 마태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연약한 영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부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 좋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이루는데 꼭 필수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 괜찮아, 못해도 주님이 그 머리를 스톤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스톤 헤드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해도 안 되면 주님이 주시는 재능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오늘 뭔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 인생 책임져.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르신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들이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탄식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키워나갈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딱 우리 권사님들 가셨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늘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 친구가 청년들은 세 개면 끝나. 진로, 결혼, 이성과의 문제, 그지? 이거 세 개만 해결하면 다 끝나. 맨날 그거야. 주님, 나에게 배우자는 누구 있습니까? 나는 저 삼성 들어가고 싶은데 내 실력은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요? 눈을 감겨주셔서 그 앞에 면접관으로부터 하여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떨어져. 그 시간에 잘 연습하고 가서 대답해서 실력으로 가는 게 좋아. 아시겠어요? 대부분 그 문제야. 중학생들은 뭐야? 내가 어떻게 연예인이 될까? 아니면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려서 정말로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해요, 안 해요? 우리 중학생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대학 생각 없어? 아무것도? 나는 그냥 멍해?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지위가, 능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사회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가 되어서 집안에서 가정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관심은 높고 낮은 지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자체에 관심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떠한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시켜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야.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애들 보러 경쟁에서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 야, 인삼, 수삼, 그것보다 가장 귀한 삶은 고3이다. 존귀 여겨야 된다. 건드리지도 마라. 걔네 한번 발작하면 큰일 난다. 가장 귀중한 존재가 고3이야. 고3들 손 들어봐. 얘네는 미친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예배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지.
그지? 왜? 세대가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고3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 주일날 그 공부하라고 가서 그 가나다라 마바사 1+1은 2 이런 거 배우느라고 미적분 막 배우느라고 거기에 다 밀어넣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거 공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가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이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고3들 잘했다, 사랑해. 이거 동성애 아니에요 또?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질 거야.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조그만한 종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등 신앙이요, 어떤 사람은 2등 신앙이요, 봉사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직장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청년들 중소기업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고민해 A, B 놓고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 하나님 절대로 말씀 안 하셔.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아니요, 여러분 이미 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 거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나 예쁘지요 하면 하나님이 참 예쁘다 그러신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뒤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래야 소명도 이룰 수 있고 소명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비교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와 무슨 공로와 그 안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종재기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겸손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사명의 교회 제가 부임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교회가 안정화돼 가고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은근슬쩍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잘했지. 야, 성도가 참 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교만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직이 그럴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변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저의 용량은 종직의 그릇인데 큰 대사발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왔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젊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젊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것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건희 목사님 저보다 조금 잘생겼습니다. 동의 안 하세요? 요 그룹 부르세요 이따가. 예, 잘생기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좋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올만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몰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문을 받아서 죽이려고 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뭔지 알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길 예수 보러 하나님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네?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나무랄 수 없어요. 왜? 그의 이해와 깨달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배웠던 율법 안에 잘못된 인식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이름을 빙자하여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그 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나요? 사울이? 저보다 뛰어났어요. 여러분보다 뛰어났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정말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공문을 써서 죽이려고 추격하며 달려갔을 때, 여러분 그 사울을 변화시키고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성도님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남편은요 25년 동안 교회만 매번 빙빙빙빙 돌다가 가는 분이 계세요. 아내만 차를 태워다 내려놓고 25년 동안 교회에 발을 한 번 못 디뎠어요. 25년째, 내년이면 26년째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그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지금 사울과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에게 찾아오세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4절에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는데 빛이 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거 믿어? 그러면 공부 조금 점수 못 맞은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수 있어 없어?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담대함을 얻어요. 엄마, 이번에 새로 오신 강사님이 공부 조금 점수 못 빠져도 괜찮대. 그러면 또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나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점이에요, 점.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막 하는 것은 점밖에 안 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경륜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철이 녹슬어져서 없어지기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철이 아무것도 안 해서 녹슬어지는 사람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을 놓고 26장으로 한번 가야 돼요. 26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도하는 것도 저를 닮아서 빨라지시더라고요. 26장 13절 보세요. 13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13절부터 봅니다. 26장 13절.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 줄아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냐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추격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누가 추격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냥개처럼, 여러분 잘 들어요? 하늘의 천국의 사냥개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한 번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울을 향하여 돌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예수님이 말해요, 내게 고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시채는 소나 말을 이렇게 워워 모는데 막대기에 찔릴 경우 거기에 발길질을 막 쏘가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막 그거 안 하려고 발길질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더 내게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울, 내가 너를 끝까지 추격해 가서 너를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건데 네가 지금 기독교인을 죽이러 간다고? 가봐. 그래도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꿔놓을 것이니까 아무리 해도 너는 더 고통스러울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그의 인생을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중독에 만약에 있는 친구, 게임 중독이든 여러 가지 중독이든 중독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계속 그러면 너만 힘들 뿐이야. 너의 인생은 내 안에 있어. 붙잡혀 있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염려나 여러분의 고민이나 고통, 그거는 게임 끝이야, 게임 아니야? 끝이 아니야. 게임 끝나는 거야.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고3들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 거야. 사울을 추격해서 온 것처럼 안 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만들 거야. 안 부러지기를 바래.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부러뜨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때려요. 왜 때려? 왜 때려요? 여러분 왜 때려? 사랑하니까. 너는 성숙했다 야 애가. 우리 애는 때리니까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 나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고 나가. 5학년이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요즘 사춘기인가 봐요.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인생은 허무한 것 같아요. 우와 난 놀랬어. 5학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미국은 자유롭게 공부하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경쟁의 사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리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그래, 마음껏 누려라.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좋아. 그랬더니 학교를 한 대여섯 날 빠졌나? 배 아프다도 빠지고 머리 아프다고 빠지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만드실 건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실 건데 붙잡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희한하게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는 거야.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들었어.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이 생겼나? 얘가 이렇게 은혜 받을 녀석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연아, 남자인데요, 너 왜 끝까지 있었니?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눈물이 그냥 흘려요. 야, 드디어 네가 회심했구나. 아들아. 그리고 내가 끌어안아줬어. 그런데 똑같아. 변하지 않아. 아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추격해 오셨어.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야.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봐라.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지. 너 지금 핍박하러 가고 있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러 가고 있지. 그런데 한 번이나 효과를 본 적 있냐? 너 그렇게 한들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너 끊지 못하는 것 있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하면 할수록 너 안 되잖아.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사울된 것은 사울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생, 최고의 석학,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사냥개처럼. 사냥개는 뭐야? 한 번 물면 안 놔. 주님은 진짜 한 번 물면 안 놔.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친구면 아멘. 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붙들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16절부터 나와. 한번 보십시다. 16절 잘 들어요. 이제 비전이 나온다. 비전이.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야. 여러분이 서울대학 가서 좋은 진로를 찾는 게 비전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는 거 좋아. 그리고 가야 돼. 그런데 무엇이 비전이냐? 16절 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만나준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뭐를 삼음이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갈 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추적한 이유는 그의 재능을 쓰는 것 아니야. 학문을 쓰는 것 아니야. 나중에 그걸 쓰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쓰신 이유는 뭔지 알아? 여러분이 예뻐서 아니야.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거룩한 왕따가 돼야 돼. 야, 왕따가 되려니까 힘들지. 따라하자. 거룩한. 나는 거룩한 왕따다. 왕따가 뭐야? 나는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알겠어?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쓰시느냐?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마음 갖고 끝까지 만들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공허방은 있어. 힘들어.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 인물을 하나씩 어떻게 제거시켜 나가. 사울의 지식을 제거시켜 나가. 사울의 교만함을 제거시켜 나가.
그리고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을 제거시켜 나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이 사울을 만들어 내세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오늘 뒤에 있는 구절은 안 읽었지만 사울과 아나니아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울, 그지? 딱 대본 나오잖아, 사울. 아니라니까. 왜 아니냐 보실까요? 우리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울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아나니아야, 저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그에게 안수하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들어보니까요, 그는 극악무도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두 말 없이 이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아나니아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를 향해서 안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서 뭐가 비껴졌어요? 비늘이 비껴졌어요. 여러분, 비늘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얘기예요. 그에게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사울이 깨닫고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의 그릇대로, 사울은 사울의 그릇대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쓰임받느냐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다른 친구가 얼마만큼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재기면 종재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다라이면 다라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종재기라 그래서 조금밖에 못 담아.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종재기를 만들었어. 근데 종재기가 나는 대접이 되고 싶어요. 나는 대접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 컵이 나는 세숫대야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사울대로 그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너 이방인을 향한 큰 그릇 될 거야 의논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아나니아야, 바울을 위한 너는 도구로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나니아나 바울이나 경중이 상관없이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가졌다면 우리가 깨어지더라도 누구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난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야. 뭐가 되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게 비전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렀어. 그러면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축구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북한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하는데 재정의 30%, 50%를 선교했다가 지금은 30% 정도를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어떻게 북한을 도울까 고민하고 있고 그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늘 평양에 도착했을 거예요. 평양에 도착해서 그 동아시아 지역의 그 고등학교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반석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분명히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냐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밟으면서 축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이, 그 무너진 2860개의 그 제단 예배 초소들이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씨앗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복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좋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소리치거나 요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종재기면 종재기대로, 세숫대야면 세숫대야대로, 어떤 것은 큰 다라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 것, 그거 붙잡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면 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대답을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쓸지를 몰라. 나는 있잖아, 개그맨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 목사님 소원은 유재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 아직도 그거 미련을 못 버려.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 주님, 이 길 맞습니까, 목사? 혹시 유재석 길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 한 가지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거. 아멘. 내 증명해 줄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가지만 있으면 찾아보셔. 우리 중학생들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핍시다. 그랬더니 40절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한 곳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8절 보겠습니다. 딱 봤는데 제가 잘못 적어간 거예요. 보니까 58절이 없어.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목사님, 그 히브리서 11장 20 몇 절이네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좌절했죠. 목사가 돼갖고 이 성경 구절을 모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박또박 읽읍시다. 2장 9절이 거룩한 나라여 족속이여 백성이여, 맞죠? 읽읍시다. 시작.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여러분들을 택했어, 하나님이. 그리고 왕같은 사람이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래, 나라래. 근데 그것을 한 이유는 뭐라 그래?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임받게끔 하실 거야. 아멘. 때로는 고통도 있어. 여러분, 요셉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감옥에도 가야 돼. 어떤 분은 요셉 되게 해줘. 감옥 가고 싶어? 응? 아니잖아. 우리는 뭐만 봐요? 요셉의 형통함만 봐. 아니야.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놓지 않았던 모습. 요셉이 국무총리 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고민하지 마. 이미 쓰임받고 있어. 왜? 복의 통로라니까.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너는 복덩이야. 째려보고 얘기하지 마. 째려보고 또 눈 깔고 얘기한다.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난 복덩이야 이렇게 얘기해. 복덩이야. 복의 통로야. 파이프라인이야. 파이프라인. 알았어. 파이프라인이야. 그냥 흘려보내면 돼. 돈 벌어서 어떻게 남 줘. 알았지? 필요하면 목사님도 줘. 쓰게.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건희 목사님 드려.
우리 청년들 중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니? 너희들은 내일 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래.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르신 맞죠? 얘네들이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먼저 안 갈 거라고 확신하지? 아니야? 가고 싶어? 큰일이네. 상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첫 번째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니? 직장생활에서 첫 번째 월급 타면 하나님께 드려. 두 번째 월급 타면 부모님께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월급 타면 목사님에게, 나를 양육해준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갖다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비전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서 장학금을 내서 우리 대학생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500만 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장학생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복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쌓아서 뭐해? 그지? 여러분, 돈 많이 쌓아서 뭐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해. 나한테 절해. 사탄이 와서 요구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물질을 갖고 너가 그것을 경배해봐. 나한테 절해봐.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된다. 그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펼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중에 결혼할 때 3대 이상은 낳아야 돼. 아멘. 여기서 누가 아멘 했어요? 결혼 안 했지? 3명, 이건희 목사님 3명 난다 그랬어요? 저는 주례를 3명 이상 안 나면 안 해줘요. 제 철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례를 할 때 청년부들이 주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양가 부모님을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축의금 나온 거에 2%를 헌금해서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40만 원, 2%, 2천만 원 들어오면 4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면 20만 원 헌금을 잘 모아서 정말 힘든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소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이 뭐냐? 여러분의 비전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비전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택하든 어디에 있든 복의 통로야. 그런데 그 복의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35년을 일하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이 다음 세대가 키워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남문교회는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추격해 가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지역사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친구한테 마지막, 너는 진짜 복덩이야. 진실되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우리 아들이 하도 맞고 들어와가지고, 맞고 들어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 아들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애들하고 싸우는데 맞아야지. 그럼 때리겠습니까? 목사 아들이? 맨날 맞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하연아, 마음이 참 아프지? 아빠 마음도 아프다. 한번 눈 감아줄게. 패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패고 왔어요. 내가 진짜. 뭘 믿고 팬 거예요? 아빠 백을 믿고 팬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이 쓰셔. 공부 잘하면 잘한 대로 쓰셔.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이 여건이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다. 작정된 자 보내주시면 물밀듯이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고 뺑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